창세기 3장에 와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우리 15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장 15절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최초 복음이라고 해요. 후속사가 뭐라 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창세기 이야기가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구속의 완료가 여기에 예시를 하고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삶. 자, 이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어서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예수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또 다윗의 왕권 통치 계보로 와야 되는데 또 그 계보를 육체적으로 이어져 보는 또 성경이 부정돼요. 왜? 우리는 전적 타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전적 타락했잖아요. 아담의 계보로 오면 안 돼요.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거쳐 예수님의 계보인 요셉으로 이르는 솔로몬의 계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다윗은 자녀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은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데 왜 지금 다윗의 왕권을 얘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계보는 솔로몬 중심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여러분 상상해봐요. 오늘날 우리가 시대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참 그 어떤 혈통적인로 법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힌트에 가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설득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1절에 보면은 뭐라냐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결국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때 요고냐, 다시 말하면 요고냐를 우리 에레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가 그의 아들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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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한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왕의 계보가 끊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 이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유다에 다스릴 왕이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 요고냐는 자녀들이 7명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왕의 계보를 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봐요. 마태복음 1장에 11절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가 바로 아까 우리 에레미야 읽었던 고니야입니다. 형제를 낳으니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려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굴 낳아요? 스룹바벨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이끌어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혈통적 어떤 계보에 의해서 탄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로 잡혀가요. 거기서 애를 낳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이제 유다의 왕이 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낳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기한 때 총독 누가 옵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오잖아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와서 성전이 제거됐다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 간다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여전히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결국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고냐의 7 아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포로 다 잡혀갔고 더 이상 왕권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었다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 스룹바벨을 포로 기한으로 이끌어오죠. 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기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혈통적, 법적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 놓고 결국 예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너무 쉽게 지금 긴 역사를 설명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결국 예수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를 수없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무의수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걸 수없는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결국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마리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여인의 후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은 31절로 가봅니다. 이제 그 예수의 계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위는 베델이요, 그 위는 벳나요, 그 위는 마따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은 나단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누구가 들어갔어요? 솔로몬이 들어갔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나 여기 지금 누가복음은 다윗 밑에 나단을 쓰고 있어요. 왜? 나단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사실상으로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솔로몬은 첩의 아들이었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걸 초월해서 솔로몬을 왕을 세웠던 것처럼 아까 그랬잖아요. 도저히 왕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왕의 계보를 이어갔던 것처럼 혈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실제적인 역사로 그 왕의 계보를 이루고 결국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성령으로 예수의 출생을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다면은 이제 누가복음은 정통적인 법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왔음을 말씀함과 더불어서 여인의 후손으로 왔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23절도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인은 뭐라고 그래요? 헬리라고 그래요. 이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의 후손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잖아요. 근데도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더 이미 다 그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감으로 도저히 왕의 계승이 될 수 없었죠.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면은 왕의 계승자는 당연히 셋째 아들 나단이 돼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은 나단의 족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그 법적 정통성을 이 누가복음은 확보해 주는 것이면 쉽게 말하면 지금 누가복음은 결국 예수님은 이처럼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형 나단으로부터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정통적으로 나단의 계보를 받고 온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온 것은. 왜? 솔로몬이 왕이 안 되면은 당연히 다윗의 셋째 아들 나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족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의 옷으로 오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 씨로 말미암아 결국 오실 자가 나라를 경고케 하고 그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법적으로 또한 마리아의 여인의 옷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처럼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역사를 총동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빈틈없이 그 약속의 성취를 모든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리자로,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역사지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은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는 하나의 소품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에는 거기에 한 소품으로 사단이 등장해요.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래요? 지으셨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단을 강조해도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사단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은 잠시 허용한 게 맞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계속해서 1260일 잠시 잠깐 하나님이 내버렸던 거예요. 그렇지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수는 없는 거예요.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을 지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뱀에게도 어떤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요. 뱀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뱀이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뱀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뭐라 하냐면은 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진리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계교는
뭐 한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종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이 사단을 가둘 곳을 만든 게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했잖아요. 잠시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상하게 했다 했잖아요. 내가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15절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법적 용어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역할은 참소자거든요. 검사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자기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머리가 상했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단을 막 물리적으로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라 했잖아요. 아직은 우리 역사 속에는 이 카이로스 속에서는 완료됐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잠시 노임을 당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1260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떤 문자적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잠시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잠시 내버려 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을 계시록은 예뱀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료되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소품,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먼저 자, 우리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즉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이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걸 전제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새벽 설교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힘만 빌리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근데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우리가 또 대상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이 요구한 만큼 순종, 충성, 감당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까지를 포함해서 믿음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이제 부정적 의미를 자꾸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사단도 알죠. 아담에게 유혹을 안 해요. 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래도 약점을 이용하겠죠. 하와에게 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자세히 모르니까 금방 뱀이 의도하는 대로 살짝 넘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 미혹받는 여자는 거기에 첨부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부정적 의미를 더 덧붙여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야고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직하면 성경은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증인을 2명 이상 세우게 돼 있어요.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면 이제 덧붙이게 돼요. 그리고 그 덧붙임에서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합니다. 또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매력적인 이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 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즉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권, 하나님의 통치권의 자리에 네가 앉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밝아진 눈이라고 해석을 해요. 밝아진 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안전장치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은 벗어나다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의심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오늘 그 유혹받은 여자의 모습을 6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오감으로 들어온다 그래요. 눈, 귀, 또 맛, 이런 이제 오감각이라 그러잖아요. 이걸로 들어와요. 딱 들어오면은 탐스럽게 보이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작동돼요. 그리고 죄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누르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을 듣고 내가 교회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된 사람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다 좋아요. 듣는데 교회하고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그건 분명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유혹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으면, 아니 좋은 말 들으면 교회 일이고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대적한다 그러거든요. 방해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그 유혹을 받아 좋은 말, 오늘 이 지금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사단의 유혹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스러운 게 훨씬 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더 보암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죄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 그 모든 그 주체가, 그 선과 악의 분별력의 주체가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좋아요. 뭘 들어도 좋은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왜? 우리 넌센스 퀴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귀가 다는 길은 어딘가? 틈이라고 그랬어, 틈. 그러니까 사탄은 틈을 버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면 알아요. 멀어지고 있다면 어떤 것도 지금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바르게 듣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인했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잠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내 머리에 날려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면 문제 있는 거죠. 왜? 성령은 반드시 세 가지를 했다 했잖아요. 조명을 해줘요. 아,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를 보여주게 한다. 자각하게 해요. 내가 깨닫게 해요, 성령은. 그리고 성령은 돌아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사단은 소품이기 때문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연동작용을 해서 우리의 구속의 완료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허용하거든요. 우리 1260을 우리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근데 허용의 섭리 중에 첫째는 내 안에 이런 죄의 잔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이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또다시 그런 유혹을 이겨내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사단의 유혹이 됐든 어떤 잘못이 있든 죄의 비참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직도 내 실력이 이거네. 아직도 내 안에 이런 탐심이 자리 잡고 있네. 아직도 나의 안에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네. 이걸 깊이 깨닫고 겸손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스스로 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런 죄의 비참을 경험했다면 또다시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시 소품으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소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심판의 기준이 되죠. 이걸 신학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의 윤리도덕이라고 그래요. 윤리도덕을 경계한 이유는 윤리도덕은 그 이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더 이상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학은 뭐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너 기도해봐. 더 좋은 기회일 거야. 널 더욱더 깊게 만들 거야. 이게 신학이야. 근데 윤리도덕은 뭐예요? 잘했다 못했다만 따지는 거예요. 낙심시켜버려요. 더 이상 못하게. 그래서 윤리도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윤리도덕주의는. 그 이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조합니까? 기회라 그랬잖아요. 허용의 섭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내가 선악과의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밝아지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규명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소경을 고쳐주면서 나는 눈뜬 자를 소경되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한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과 연관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눈. 밝아진 눈은 뭐예요? 내가 선악과의 주체가 된다. 내가 기준이 된다. 내가 이 기준이 되면 뭐라 했어요? 울타리 친다 그랬잖아요. 이 울타리 딱 치면은 뭐라 했어요? 반쪽짜리 인생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울타리 딱 치는 순간 그 밖에 대해서 내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되니까 나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구경꾼 뛰지 않는 거예요.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야 되는데 구경꾼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왜?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내 신념이 내 의지가 내 옳고름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 이원론주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 안과 밖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의 건 좋은데 밖에 대해서 심판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나는 재판관, 구경꾼, 심판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멈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41절. 우리 주님이 맹인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우리도 맹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선악과와 관계에서 해석을 못하면 이 해석이 잘못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밝아진 눈.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밝아진 눈으로 보고 있다면 나는 죄가 있다. 그것이 가려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왜? 구원은 뭐예요? 생명에 의해서 없어진 사망에 삼킨 바 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롭게 산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참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필요해요.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구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죠.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여러분 마음 편한 적이 있어요? 내가 밝아져가지고 막 심판하고 나서 마음 편한 적이 있냐고요. 다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그래서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의하면은 죽을 때 3가지 후회한다잖아요.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좀 더 기쁘게 살 걸. 내가 좀 더 베풀며 살 걸 후회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은 내 밝아진 눈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성경이 펼쳐가는가? 특히 계시록과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크로노스라는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관에 가는가를 안다면 어느 인생도 버릴 게 없다니까요. 다 나의 필요한 것들이에요. 단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지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우리 이미 설교 들어봤잖아요. 그런 역사로 오늘이 있고 여러분 모든 주위에 소품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시고 확인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